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한 주간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것은 온전하지 못한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생각만으로 그친다면 그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생명력이 없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무엇이며 또 유익을 주는 믿음은 어떠한 것이고 또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며 믿음의 아름다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먼저는 진정하지 않은 믿음은 이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또 생활 속에서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기억은 하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열심히 있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듣지 아니한 불신자와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을 삶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머리만 있으면, 이해만 하면 누구나 그것을 알기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 알고 실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보고는요, 예수님으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여 옮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말만 듣고 실천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듣기만 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 발끝으로 마무리하며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입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그러나 진정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를 맞아주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웠다고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할 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기 과목을 하는데 한 번 착 읽고 다 외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천재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해봐도 그렇습니다. 한 번 읽는다고 그 말씀을 암송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되풀이하면서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딱 맛보고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낸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음식을 맛보고 아, 이런 특색이 있구나. 집에 가서 이렇게 요리해보고 짜게 해보고 싱겁게 해보고 다른 재료를 넣어보면서 여러 번 거듭해서 그 좋아하는 맛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음으로 끝내지 맙시다.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어느 한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굴에는 참 특이한 물고기가 산다고 합니다. 그 특이한 물고기는요, 눈이 없다고 합니다. 왜 눈이 없는가? 동굴이 너무 깜깜하다 보니까요. 누구나 그 동굴에 들어갈 때는 이거 후레쉬를 켜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에는 햇볕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곳에 물고기가 살다 보니까 눈이 필요가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눈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듣고만 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전혀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향력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것으로 삼고 꼭 실천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익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진정 상대를 사랑하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며 남을 섬기지 못하고 남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문제는요, 사랑은 하되 나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중요합니다. 나의 주장만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혼을 사랑하기도 하지만요, 그들에게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급하면 공급한 자에게 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선물 받으면 일단 안에 뭐가 들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 까보고 싶고. 그런데 그 기쁨을 남한테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무슨 여유가 있길래? 아니요, 뭐 물질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친절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복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유익을 끼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요, 너희들 내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 아들이 그럽니다.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딴 데 가서 밭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너 가서 일 좀 해라. 아버지, 싫어요. 왜 제가 그걸 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는요,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유익이 된 아들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요. 행했기 때문에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귀히 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전화 한 번만 해줘도요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오랜만에 전화해서 저 아시겠어요? 할까요? 알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보고 사랑한대요. 제 가슴도 뛰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거지만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풍성함을 나누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걷는 것도 힘들어서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제가 잠시만 뵙시다. 그리고 기도 한번 해드리고 정말 용기 내세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 힘든 다리를 가지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참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이래 빈필한 게 아니고요. 나눠줄 사람이 없어서 연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평하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 나누지만 그것이 더 커져서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는 믿는다, 그 뜻은요, 내 전체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가 히브리적 사고에 의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부탁하든지 상관없이 그 일에 협력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 헬라인들은 좀 다릅니다. 헬라인이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철학적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정하는 것, 또 사람의 내 마음을 다 주는 것, 이것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적 그런 사고에 믿음을 갖지 말고 히브리적 사고의 믿음을 가지고 남을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예, 그리고 기생 라합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은 자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것은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드리고 그 인격을 다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봐라, 많은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이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말씀하신 하나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몇 명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몇 세 때 낳는가? 100세 때 낳았어요. 제가 보니까 100세 때 낳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안 드신가 보네요. 제가 손자가 하나 있는데요, 아직 직접 못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는데요, 이렇게 하면요 막 뿅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100세 때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들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라, 무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등에 장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없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을 잡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명령하신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데, 무별같이 많은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그걸 바치라니.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떻게 되면 다른 자식 주시겠지, 또 어떤 방법이 있겠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그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 네가 너 아들보다 나를 사랑함을 내가 알았다. 행동으로 칼을 들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해야 기분이 풀려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해. 요즘 점점 그것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부모님이 뭐 해라, 할아버지가 뭐 해라 하면 예! 하고 들었어요. 근데 요즘 꼬마들은요, 안 들어요. 부모가 말해도 잘 안 듣더라고. 개성이 있는 것은 좋겠지만요, 너무 강해. 그런데 어른들도 물들어서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인정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의 믿음을 갖지 마시고 히브리적 사고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공부 안 해야지, 제발 그러지 말고요, 공부해서 깨달은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요, 그 대가에 대한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우리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제자훈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하면 죽는데요, 거진. 고생을 찌꺼기 한대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때요? 하니까 조금 고생스러운데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 암송하고 책 읽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내 평생에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출세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야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고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절실함과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놀랍고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라합도 그랬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줘요. 이거는요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를 하면요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감당합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하나님의 바른 뜻과 의미가 있다면 믿고 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눈에 있는 조그만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4대가 지나서 내가 다시 부르리라. 400년 지난 후에 부르셨습니다. 또 70년간 포로 생활했습니다. 다 자기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긴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우리의 의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기 포인트는요, 고난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실패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부인하십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말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혀 유익하지 않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똑같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생각으로 그치는 헬라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전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히브리식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알고 생활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가슴에 새기고 행함으로 실천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